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43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전쟁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6.25 72주년입니다. 72주년이고 오늘이 26일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6.25를 알자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가 6.25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정부가 다시 쓰게 됐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 마음껏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일성하고 박현영이 소련 스탈린한테 6.25 전쟁을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박현영이가 스탈린한테 가서 그랬어. 이 지금 남쪽에 우리 공산당을 지지하는 이 공산당원이 한 100만 명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울 입성만 하면은 틀림없이 그 공산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아마 한국 이 전쟁은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이 공산당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둘이 갔어요. 이때 박현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타고난 사람이에요. 박헌영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 이 김일성보다 박헌영이를 아마 본다면은 김일성이 우위에 박헌영이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헌영이가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박헌영이보다 김일성을 택해서 김일성이를 북한의 지도자로다가 세워놨던 것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주의자예요. 그리고 아주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명으로 삼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는 딴 사람한테 억압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승만 대통령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6.25 주간이라 6.25에 대해서 좀 알자 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를 6.25에 대해서 좀 공부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끔찍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임진왜란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전쟁이에요.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한국을 쳐들어왔죠. 이때에 임진왜란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아주 못 살게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을 자기네들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억압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은 6.25니까 6.25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빨갱이들이 남한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12시 정각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협상으로서 전쟁을 일시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국은 남북한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태. 전쟁이 아주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 잠깐 멈추고 쉬고 있는 상태예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우리 남한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 이 남쪽에서는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방에 대한 기쁨만 만끽을 하고 있었지 북한에서 설마 6.25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나기 전에 1년 전에 미군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저들은 해방되고 나서부터 전쟁 준비를 소련과 같이 해왔는데 우리 남한은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은 언제부터 전쟁 준비를 했냐면은 이 해방되던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시, 도, 군, 면, 디 다 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조직을 해서 군대화를 시켜요. 그리고 아주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방의 기쁨만 만끽을 하고 있었지 전혀 전쟁 준비는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서로 이렇게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이때에 모택동 군대에 속해 있는 이 조선족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선인들 군대가 그쪽에 편입되는 군대가 몇 명이 있었냐면 약 5만 명이라는 군대를 모택동 군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조선인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팔로군이라고 하고 그 팔로군 출신 5만 명이 북한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9만 명 팔로군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전쟁을 또 해본 사람들이고 아주 다 전쟁에 단련된 군인들이었어요. 그 팔로군 5만 명을 앞장을 세우고 또 북한군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몇만 명이 쳐들어왔냐면 12만 명을 동원했어요. 12만 명을 동원해서 중부전선, 동부전선, 남부전선 할 것 없이 한 번에 소련제 탱크 240대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어요. 밀고 내려오니까 어때? 우리나라 방할 능력이 적었죠. 그때 군대라고 돼 있어도 군대 같지 않은 군대들이
방어를 했는데 그래도 잘했던 거예요. 평양에서 서울을 그냥 온다고 하면 몇 시간 아니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가까워 평양이. 그런데 그래도 3일 동안 밀고 내려오게끔 방어를 그래도 한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했어요. 서울이 이 북한 괴뢰 빨갱이 군대가 3일 만에 서울을 내려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지금 아마 김정은 밑에서 김정은 그 어린 손자 같은 빨갱이 두목한테 장군님 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러지를 못해요. 공산당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살을 합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공산당들은 한 사람이 지배를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 건데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셔서 아무리 저들이 탱크를 많이 밀고 내려왔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어도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6.25를 승리로 이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6.25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5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이유는 지금 6.25 역사 이 학자들도 지금도 연구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을 알려면 먼저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3가지 신이라고 한답니다. 첫째는 외교적으로는 귀신이라고 하고 민사적으로는 병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이 나라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이 좌파들이 잘못한 것만 들춰내가지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다 뭐다 하고 아주 나쁜 걸로만 몰아가고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6.25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공이 대한민국의 실이다. 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잘한 것과 잘못한 걸 따진다면 잘한 것이 7이고 못한 것이 한 3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먼저 첫째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2가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밀고 나갔어요. 이 해방 직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가 혼란했습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잡고 나서도 여지껏 작년까지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좌파와 우파가. 좌파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산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몰고 가려고. 우리는 절대 공산당으로는 안 된다고
자와 우가 대립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우파가 승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죠. 항상 그것만 생각할 때는 저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한번 잡았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진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한 코로나로부터 인해서 저들이 우한 코로나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억압된 정치를 했습니까? 딴 데는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사람이 그렇게 몰려다녀도 단속을 안 하는데 교회만큼은 코로나 환자가 300명, 400명 될 때에 코로나 교회에서 다 버티린다고 교회 몇 명 나오지 못하게 인원도 정해줬던 정권이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PCR 검사를 그때처럼 제대로 지금 한다고 하면은 아마 몇십만 명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300~400명 나올 때도 교회를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했는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절대 교회 문 못 열게 하죠. 다 닫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종탑도 다 내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몇 명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비치해놓은 교회 성경책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코로나 옮긴다고. 이러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서 대한민국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 우파 대통령을 세워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공산주의가 군정청에서 해방되고 나서 좌파와 우파를 합쳐가지고 이 미국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78%가 됐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은 22%밖에 안 됐어요. 그럼 100명 중에 78명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22명은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좋아했냐?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아마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 첫째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만 앞세우는 그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세워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망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방 직후에 미국 군정청에서 통제할 때 이 여론조사에서 78%가 공산당을 선호했고 22%만 자유 국가를 선언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좌파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앞뒤를 가리는 사람인가 못 가리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왜 이때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 이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 공산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레닌이었어요.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였죠, 레닌이.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는 레닌이 집권하고 나서 세계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 세계의 모든 약소 국가들은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초대 대통령 된 레닌 국가 원수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아주 못 살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지식인이나 지식인 아닌 사람이나 공산당이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이 소련 첫 번째 국가 원수인 사람이 이 공산당이 세계를 다 자기들이 집권해서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은 얼마나 신이 났어. 공산당이 최고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때 공산당 지지자들이 78%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소련 정부가 얼마나 작전을 잘 세웠냐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한심을 사기 위해서 금을 마차에다 새 마차를 실었어. 새 마차를 실어가 새 구르마를 싣고 우리 그 충청도에서 구르마라고 새 마차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임시정부에다가 갖다 줬어. 우선 어려운데 써라. 그러고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거기서 다들 감탄했지. 야, 소련 정부가 정말 없는 나라 엄청 도우려고 하는 나라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소련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그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00억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갖다가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갖다 주고 환심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이나 비지식인들이나 우리가 소련한테 협력하여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판단 안 했겠습니까? 이 소련을 도와서 우리가 이 공산당을 합력하면서 일본 놈들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쪽 남쪽에서도 왜 그렇게 공산당이 인기가 있었냐면 경상도나 전라도나 그때 당시에 이 땅을 가진 지주들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없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래서 거의 소작인들이 많았어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가지고 도지를 주고 나머지를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공산당이 어떻게 선전했냐면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집권을 하면은 이 땅을 다 분배를 해주겠다. 땅이 많은 사람들 것을 다 놀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놀아서 골고루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을 선호하게 된 것이 78%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공산당을 리더하는 사람이 아주 이 남쪽에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헌영이야. 박헌영이 아시죠? 네. 박헌영인데 이 박헌영이가 예산 사람이에요. 예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 남한 쪽에서 공산당을 리더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마치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을 리더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우리 공산당이 집권하면은 소작인들은 다 땅을 분배를 해줘서 다 지주를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이 없는 사람들이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을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고 공산당을 밀어준 것이 78%나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박헌영이도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젊었을 때 북한 넘어가기 전에 저 성동교회를 나갔대.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를 나갔는데 이 성동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 신앙적으로 잘못됐어. 그리고 20살 때에 중국으로 나가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중국 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서 김두한 봤었죠? 김두한이 보신 분들 있죠? 김두한도 처음에는 공산당을 선호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 공산당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김두한은 자유를 택했고, 김두한 이 친구는 박진영이는 공산당을 선택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박헌영이가 공산주의자들을 택하면서 교회를 아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탄압하고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반기독교 운동자였죠. 이때에 남한에서 공산당을 선호한 공산당원들이 몇 명이냐면 약 1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남한 쪽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김구 선생 슬하에 있었고, 또 북한의 공산당은 김일성이 슬하에 있었고, 남한의 공산당 선호한 사람들은 박헌영이가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합쳐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박헌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답니다. 만약에 박헌영이가 정식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국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헌영이가 이 남한에서 공산당 당원들을 1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잡고 있지, 남쪽에서는 김구가 잡고 있지, 중국을 의지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공산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박헌영이가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박헌영이가 정보를 얻은 것이 뚝섬에 정판사라는 곳이 일제시대에 돈을 찍어내던 회사가 있었어요. 인쇄소가. 근데 그 정보를 얻었어. 정보를 얻고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정판사를 갔다가니 가서 보니까 뚝섬에 그때 일본 사람들이 불러가면서 그 기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그 회사에 남아있었어. 그래서 박헌영이가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머리를 쓴 거야. 우리가 여기서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이 위조 지폐를 가지고 이 당원들을 이끌자 하고서 그 정판사를 사가지고 낮에는 공산당 선전부를 찍어서 배포를 하고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는 밤새도록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아침에는 한 차씩 싣고 나와서 공산당 당원들한테 다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이 남발이 됐겠습니까? 그 위조 지폐가 너무 남발이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가 너무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찰하고 미국 군정하고 이게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인가 한번 봐야 조사를 하니까 그게 위조 지폐야. 그래서 이 위조 지폐가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한번 봐라. 그러고서는 위조 지폐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뚝섬에 일본 시대 때 그 돈을 찍어내던 회사 그 기계에서 나오는 그거를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박헌영이를 여기서 총 책임자가 누군가 보니까 박헌영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를 체포를 하려고 6천 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6천 명을. 서울에다 경찰을, 대한민국에다 6천 명을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6천을 풀어놓으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귀신같이 간다 하더라도 탈출할 길이 없는 거야. 6천 명이 다 박헌영을 잡으려고 뒤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박헌영이가 어떻게 탈출을 했냐? 박헌영이가 죽은 시체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 공산당 당원들한테 내가 상여의 관 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상여를 미고서 38선을 넘어라. 이래가지고 자기는 죽은 시체가 돼서 관 속에 들어가고, 이 공산당 당원들은 상여를 미고서 어허딸랑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포천을 지나가지고 38선을 넘어간 거예요. 북한으로 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상여도 뒤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 행렬은 우리가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행렬은 건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을 넘어갔어. 그리고 남한에서 조사를 했어야 돼요. 이 정판사 뚝섬에 있는 가짜 돌 찍어내는 그 공장을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직원이 12명이었어요. 12명. 12명인데 이게 다 공산당원이네. 12명이. 근데 12명 중에서 거기서 책임자가 누구냐 또. 거기서 박낙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낙중이 12명의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박낙중이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지난번 얼마 전까지 했죠? 김대중 대통령일 때 박지원 국정원장 했죠? 박지원의 할아버지요. 돈 찍어낸 그 회사의 공산당 대표가 박지원 국정원장 할아버지가 박낙중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 할아버지 밑에서 그 자식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배워왔겠어요. 그리고 이 박지원이 삼촌이 둘이 있어요. 박지원이 삼촌이 둘이 있는데 내가 6.25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나도 모르던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박지원이 삼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빨치산 그곳에서 빨치산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사살돼서 죽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고향 섬나라였대. 섬나라.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면장이 됐대. 그래도 집안은 똑똑했나 봐. 똑똑하니까 면장도 하고 박지원이 같은 비서실장도 나왔고 국정원장도 해먹고, 또 박지원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공산당 이 책임자로 있었고 그랬지. 얼마나 이 섬에서 면장이 돼가지고 섬 사람들을 갑질을 했는지 6.25 때 인민들이 물러갈 때 그때 당시에 맞아 죽었답니다. 이 섬 양민들한테 아주 개가 맞아 죽듯이 맞아 죽었대. 이렇게 빨갱이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박지원이. 그런 박지원이가 간첩 잡는 국정원장이 되어서 책임자로 앉아있으니 대한민국 간첩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이 박지원이 이 자기네 할아버지, 자기 삼촌들 이 내려온 그 집안에서 견디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지를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거기 가서. 그때에 미국에서 김대중이를 만난 거예요. 김대중 이 대한민국에 못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한동안 있었죠.
미국에 한동안 갔을 때 박지원이가 버는 돈으로 김대중이를 아주 잘 보살폈나. 그래가지고 김대중이하고 박지원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어.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흐른 다음에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니까 박지원이를 불러들인 거예요. 박지원이를 불러들여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지껏. 그 박지원이가 얼마 전까지도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가 손을 들으면 전쟁이 이긴 것처럼 우리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는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헌영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으로 탈출을 했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김일성이는 주석, 박헌영이는 부주석,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 부통령이 됐죠. 그래서 해주에 가서 박헌영이가 공산당을 지도했어요. 그리고는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넘겨주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소련을 얻고 김일성이가 북한을 지금 이미 통치하고 있고 남한에서 그쪽까지 넘어와서 같이 선거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군정에서 그거를 여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내려와서 여기서 같이 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공산당들이 그때 많으니까 잘못하면 공산당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김일성을 못 넘어오게 한 거야. 못 오겠어. 그래서 남한만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이때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몇 명이 아니면 한 70명 정도가 됐어요. 이때 남조선의 공산당 총 대표가 누구냐면 김삼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에 정말 남북한이 같이 선거를 하게 했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절반가량이 공산당이 됐을 것이고 아마 그쪽에서 넘어와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면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서울시의 공산당 시위원장이 누구냐면 홍민표였어. 이 홍민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남한의 공산당 대표인 김삼룡이를 통해서 자기가 이번에 공산당 대표로 선거 출마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출마를 하면은 국회의원들 무조건 절반 정도는 공산당이 잡게 돼 있었어. 그렇게 하면은 홍명표가 김구나 조수왕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앉히고 이 나라를 집권할 수가 있다 하고서는 김삼룡이한테 박헌영한테 이제 보고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박헌영이가 해주에서
김일성이 하고 박헌영하고 소련의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도 비상한 사람인데 셋이 마주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타협을 한번 해본 거예요. 과연 선거를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것이 선거는 보이콧을 하고 그리고는 남한은 폭동으로 가자. 남한은 선거를 하지 못하게 폭동으로 이끌자 하고 공산당에서 선거를 홍명표한테 서울시의원장 홍명표한테 선거 투표하지 말아라. 선거 나가지 말아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공산당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공산당이거든. 그러니까 홍명표가 틀림없이 이번에 선거를 하면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는 찬스인데 이 위에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 홍명표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에 선거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박헌영이가 5월 10일 날 선거니까 이때 선거하지 말고 내란을 일으켜라. 내란을 일으켜서 혼란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제주 4.3 사건. 그때 투표하기 전에 열흘 전이라 5월 10일 날이 선거 날이었으니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게 약 한 달 전이에요. 공산당들이 일으켰어요. 그 제주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투표를 안 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투표를 못 하게끔. 파출소 불태우고 면사무소 불태우고 사람들 조금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들 끌어다가니 못살게 죽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주도 난리 났지.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도 보면은 좌파가 세. 항상 선거하면은 좌파들이 당선이 돼. 이번에도 좌파에서 당선됐죠. 그때서부터 내려온 좌파 세력들이 지금도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14연대를 갖다 투입을 시키려고 했어요. 여수에. 그래서 4.3 사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부대를 갖다가 제주도에 보내려고 부대를 정비를 하고 내일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자는데 그 부대 안에서 공산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이 별로 없었는데 상사급들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당원이 많았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진압하러 못 가게끔 그날 저녁에 그 자기네 상관들을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쏴 죽이고 시작된 것이 여수 반란 사건. 근데 우리는 알기를 여수 반란 사건은 여수 시민들이 이렇게 일으킨 걸로 아는데 그것은 여수 시민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여수에서 군인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일부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이 6.25 설교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마치고 오후 예배에 이어가지고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